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2장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의 천지 창조 그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했는데 우리가 또 보기에도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는 내용적으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가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1장과 2장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도대로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자연을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첫 번째 인간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먹거리로 식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답고 그리고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 3장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제가 3장에 들어가면 이제 사탄의 유혹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1장, 2장 지금 천지 창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좋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는 바로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잖아요.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스림은 우리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땅 그리고 창조 때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적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피조물들이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고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 탄생될 수 있도록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 인간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뭘로 제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 세계의 생명력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제약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바로 창조 세계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뭘 잘하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내가 또 못하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도대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어떠한 그런 제약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도와 하나님 계획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세상의 창조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중에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열매를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우주의 창조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의 창조는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냐면요. 인간 창조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장의 창조는 장엄하고 도식적이고 장엄한 형태로 쓰여져 있지만 2장에서는 바로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2장에서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장에서는 하나님 칭호가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라고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15절에 또 여호와 하나님이, 칭호가 벌써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도공처럼 직접 흙을 빚어서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1장과 2장 천지 창조에 바로 이런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라는 것, 창조의 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의 창조로 시작할 때는 바로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뒤포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물의 혼돈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장의 창조로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황무지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창조는, 천지 창조는 주체인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이,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이미 하나님은 다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나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바로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배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같은 피조물은. 그래서 어떤 인간이나 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인간은 그 하는 일, 그 기능, 그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에 인간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본에서 있어서는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잘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물질도 잘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이나 물질도 우리가 다스림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물질 만능주의 우리 이런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청년들을 얘기하면서 결혼 얘기를 하면서 짝을 얘기하면서 뭐 다 갖춰져야만이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인간의 목숨보다 우리 인간보다 뭘 중요시하는 거예요? 물질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해요? 부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조 질서를 통해서 물질은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도 잘 살아야 돼요. 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점 정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사회로 만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결국에는 내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바로 물질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제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아니면 성경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아낌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도 돈 많이 보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일에 사용하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곧 세상을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천지창조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기도로서 묻고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날마다 기쁘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을 또 이 시간에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깨달아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서 날마다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